오늘 이제 기드온의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이제 기드온이 그 전에 미디안 그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그 기드온과 그 300명의 사람들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었죠. 그래서 나팔을 막 불 때 이제 막 서로 싸우게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크게 승리로 거두고 거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기드온이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으셨는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 도망간 잔당들을 잡으러 갑니다. 잡으러 간 목적이 아주 또렷하게 있었던 것을 이제 오늘 8장에서 알게 되는데 그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잡기 위해서 그래서 완전히 그들을 이제 멸절시키려고 이제 기드온이 막 쫓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기드온을 앞에 7장과 6장 앞에서 볼 때 기드온이 참 겁도 많고 조금은 비겁하기도 한 사실 그런 인물이었거든요. 갑자기 어디서 이렇게 용맹스러움이 솟아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강약, 약강 뭐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아니면 강강, 뭐 약강 뭐 이런 식으로 뭐냐면 사람의 그 성향이라고 할까요?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사람을 강약, 약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약한 사람, 강강, 약약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기드온은 어쩌면 강약, 약강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기드온이 또 청할 때 그거에 맞춰서 또 하나님께서 맞춤식으로 그 표징을 징표를 다 보여주시고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기드온은 결국 막 용기 있게 이제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뭐 나아가겠습니다 뭐 이런 표현은 한 번도 없습니다. 막 경배하는 것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확신을 갖죠? 미디안 사람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도 한 사람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뭐 보리떡 덩어리가 뭐 이렇게 굴러 들어왔더니 우리 장막을 다 무너뜨렸다. 일단은 되게 꿈이니까 뭐 이상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듣고 해석하는 게 더 놀랍습니다. 아, 그거는 이스라엘의 손에 우리를 넘기시는 기드온의 손에 넘기시는 하나님의 그 계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해석을 해내잖아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제가 주석책을 막 찾아서 봤는데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해석과 꿈의 내용은 별로 들어맞지도 않는데요. 그런데 기드온에게 그걸 듣게 하시는 거죠. 근데 기드온이 그걸 듣는 순간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되게 놀랍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을 때는 하나님께 경배 한번 하지 않던 사람이 미디안 사람들의 그 얘기를 듣더니 그제서야 확신이 생기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제 전쟁에 딱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300명으로 그 미디안 그 많은 사람들을 이기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막 용기가 샘솟아서 이제 막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8장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8장이 3절까지로 약간 끊어지고 또 뒤가 쭉 이어지고 또 뒤에 이제 또 한 번 또 나눠지긴 하는데 8장 3절에서 모든 이야기가 끝났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8장 3절이 뭐냐면 이제 그 미디안을 막 쫓아가고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갑자기 등장을 해서 서운하다. 이제 서운함 정도가 아니죠. 지금 제대로 해명해라. 왜 우리를 전쟁에 부르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쟁에 안 부른 건 아니고 87장 뒤에 보면 에브라임 24절에 보시면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면서 뭐 이렇게 막 내용들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왜 전쟁 초반부터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약간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가면은 계속해서 이게 이제 이렇게 뭐랄까 갈등으로 계속해서 남아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장면에서는 기드온이 참 말을 잘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탁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에브라임을 이렇게 탁 축혀 세워주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거기서 노여움이 풀렸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여기서는 아주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저쪽을 높여주는 그런 참 좋은 말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그 강약에 해당하는 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기드온이 그렇게 좋은 말로 이렇게 좀 화해를 이끌어내는,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는데 기드온이 거기서 그렇게 일단락 지어놓고 계속해서 저들을 추격합니다. 미디안의 왕들을 잡으러 가는데 여기서부터 좀 내용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단 4절에 보니까 300명을 데리고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300명이 보니까 피곤하다고 나와 있어요.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기드온이 가자고 계속 하니까 300명이 안 갈 수는 없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피곤한데도 이끌고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인데 숫곳에 이르러서 이제 그 지역 사람들에게 말을 하죠. 지금 이 나를 따르는 이 백성들이 피곤하니까 좀 먹을 것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이제 내가 지금 미디안의 왕들을 좀 쫓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랬더니 숫곳 사람들이 아니 지금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그러니까 결국 네가 지금 그들을 잡아서 뭐 붙잡아 오기라도 했냐? 그들의 목을 지금 이미 취했냐? 증거를 뭐 갖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뭘 믿고 너에게 양식을 주냐? 이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숫곳,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그 다음에 등장하는 브누엘이라는 지역, 이 두 지역은 이 기드온과 그 사람들에 비해서는 미디안에 훨씬 가까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양쪽 이걸 양다리 저울질을 하는 거죠. 여기서 기드온 손을 잘못 잡았다가 만약에 기드온이 쫓아가다가 참패를 당하면 이 보복을 괜히 화풀이 대상으로 자기들이 미디안에게 또 보복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지금 이 줄타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300명밖에 없잖아요. 그걸 딱 보고 아무래도 판단을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절하죠. 기드온이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정말 끔찍한 말을 하죠. 7절에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끔찍한 말을 입에 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호와까지 들먹입니다.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 안에 넘겨주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뒤쫓아라, 내가 그들을 다 네 손에 넘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초반에 전쟁은 너의 손에 붙여주겠다, 이렇게 전쟁을 이기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은 물론 하셨지만 이 뒤는 하나님께 또 여쭤봤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기드온이 자기 의지대로 그냥 쫓아가면서 이제는 이들에게 아주 끔찍한 말까지 하고 이어서 브누엘에 가서도 똑같이 거절을 당하니까 이 사람들에게도 내가 이 망대를 헐어버리겠다라고 합니다. 기드온이 그거를 진짜로 실행에 옮겼을까요? 아까가 아니라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기드온은 그걸 실행에 옮깁니다. 그것도 숫곳 그 청년 한 명을, 소년이라고 나오지만 청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잡아서 신문해가지고 누가 몇 명이 살고 있는지 그 사람들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아주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하죠. 징벌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살을 찢으리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끔찍하게 그들을 다뤘을지, 그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입혔을지가 뻔히 보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브누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숫곳 사람들도 대부분이 죽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잔인한 모습이 갑자기 기드온에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붙잡아 와서 그 왕들도 결국은 죽이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을 통해서 전쟁을 승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22절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게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하는 겁니다. 왕정 시대로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기드온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또 갑자기 또 멋있는 말을 합니다. 23절을 읽어 보실까요? 시작. 기드온이 아멘. 아멘이라고 해야 될지 아닐지 모르겠는데 일단 23절만 보면 너무 당연하고 맞는 말을 기드온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고 아들도 아니다. 누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정확히 아주 맞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기드온이 그 직전에 행한 일들을 보면 좀 이상한 하고,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내가 그런데 요청할 게 하나 있다 하면서 너희들이 각자 이제 전리품으로 취한 그 귀고리 같은 게 있을 건데 그걸 좀 나에게 줘라,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 기드온이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듭니다. 그 제사장이 이렇게 제사할 때 입는 그런 옷 같은 건데요. 그것을 만들어서 자기 성읍에 딱 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 그것까지야 그래요. 뭐 그것까지야 그럴 수 있다고 일단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문제가 거기서부터 생기죠. 27절에 보니까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음란하게 했다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 에봇이 기드온이 만들어서 놨더니 사람들이 그 에봇을 숭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이 에봇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해내게 해준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으면서 그 에봇을 섬기는 행위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결국 그것을 만들게 됨으로 인해서 기드온이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게끔 하는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3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긴 합니다.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 앞에 33절에도 보면은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바알을 다시 섬기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의 별명 기억하십니까? 여룹? 바알을 쳐낸 사람이잖아요. 감히 기드온 앞에서 바알을 다시 섬기는 일은 못합니다. 왜요? 기드온은 아주 상징적인 인물이거든요. 미디안을 무찌르고 바알을 쳐낸, 가나안 땅의 신을 쳐서 이긴 자가 기드온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바알을 안 섬기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게 읽다 보면 우리가 자꾸 헷갈릴 수 있는 게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바알을 다시 섬겼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네. 그러니까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 잘했네. 이렇게만 생각해 버릴 수 있는데 에봇을 섬겼다라는 거죠. 에봇을 똑같이 여기서도 음란하게 위했다. 또 33절에 보면은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다. 그 음행이 세번역 성경에 보면 바알들을 음란하게 섬겼다. 똑같은 단어죠. 현대어 성경에 보면 바알들을 섬겼다. 그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지는 않았지만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에봇을 섬겼다라는 것은 명백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드온이 죽으니까 이제 다시 바알까지 섬기는데 더 나아가서 세겜신 바알 브릿이라는 신까지도 또 섬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계속해서 사사기 처음부터 계속해서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그 잠시 태평했었던 평온하였던 시기가
또 끝나면 다시 또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다시 또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또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이 사이클이 또 다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드온의 이야기가 참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야 되고 특히 끝 마무리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해주는 내용, 그런 본문이 됩니다. 전쟁에 승리하였고 그동안에 이제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확실히 평온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러면은 이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음행하게까지도 만들고 그전에 보면은 자기를 모욕했다라는 걸로 무고한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기까지 했던 기드온이 뭐가 예뻐서 40년이나 평온하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거든요. 이제부터는 저의 해석이니까 참고만 하십시오. 검증된 건 아닙니다. 기드온은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가엾게 여기셔서 그렇게 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에봇을 음란하게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건 이미 우상숭배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건데 굳이 바알 섬길 때만 하나님이 이들을 다시 이렇게 혼내실까?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럼 뭘까? 그냥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기드온이 막강해서 아무도 못 건드린 거 아닐까? 주변에서 그냥 여기 이상 제가 어떻게 나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손을 쓰시면 더 막강하게 이웃 나라를 일으켜서 그 기드온조차도 덮어버리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이시긴 하죠.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이 기드온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느 부분은 그럼 또 인정해 주신 걸까? 이렇게 또 생각하다가도 또 아니다가도 굉장히 알쏭달쏭하게끔 만드는 본문입니다. 왜 그럴까?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목사로서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제가 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들에 여러 영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설교며 뭐며 여러 가지 막 있죠. 사역들만을 놓고 볼 때도 박 목사님이 이건 참 잘하는데 이건 참 못해. 잘하고 못하고를 가지고는 사실 좀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배 시간에는 참 홀리해 보이는데 거룩하게 목사처럼 하는데 내가 저번에 길에서 봤는데 아니던데 저의 정말 이상한 모습을 보신 분이 계시는 거죠. 예를 들자면입니다. 근데 그게 거듭되는 걸 봤는데 그냥 덮어주고 넘어가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럼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을 그냥 놔두실까? 그 사람이 시험에 들 수 있잖아요. 저건 내가 아무리 봐도 목사는 아닌데 근데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을 계속 그냥 두실까? 이런 고민이 우리 안에 생길 때가 있거든요. 저도 그런 고민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멋지게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마지막에 정말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럼 그분은 심지어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그분은 정말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계실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구원은 믿음에 있는 것이고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수도 없고 제가 추측해봤자 그건 저의 추측일 뿐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잣대가 저한테 오게 되면 우리가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네가 판단하는 판단함으로 네가 판단받을 거다. 그 말씀이 이제 탁 떠오르면서 내 걱정이나 하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저도 기도원을 막 보면서 신나게 지난주에 기도원을 비판했잖아요, 제가. 그리고 오늘도 기도원에 대한 안 좋은 얘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40년 동안 평온하게 하셨을까에 대한
답을 결국은 못 찾았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 40년 동안 평온하게 해주셨을까? 그건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볼 수는 없는데, 그럼 어떤 부분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것 같고 어떤 부분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측에 속할까?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눈으로 명백하게 보이기는 합니다만, 결국 기드온의 그 자손은 뒤에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참 비참한 결과들을 맞게 되거든요. 그건 아마 이 기드온이 행한 일들에 대한, 정말 무고한 자들을 죽였던 그거에 대한 어쩌면 보응이 아닐까 생각도 들면서도 다양한 생각을 참 갖게 하는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딱히 드릴 결론도 없어요. 결론도 없는 얘기를 꺼내는 참 이상한 사람입니다만, 그런 고민들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저도 좀 던져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들을 하셨을 거예요.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 불미스러운 일들로 넘어지는 것들도 보게 되고, 그런 일을 보게 될 때 뭘까? 왜 그럴까? 또 마찬가지로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직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들이 저를 좋게 봐주셔서 또 그런 것이지, 참 못 믿어온 부분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목사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잣대를 똑같이 들이대 보십시오. 여러분들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날 때는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저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신방 때만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어떤 욕을 누구한테 듣고 사시는지 전 모르거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잠시 취사병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초 생활을 하면서 그 한 20, 30명만 사는데 그냥 부식차가 와가지고 그 식재료만 던져주고 해먹어라 하고 2주 뒤에 또 그 차가 와서 또 그것만 던져주고 가거든요. 취사병이 없어요. 우리끼리 돌아가면서 밥을 해야 되는데 매번 이 사람이 하고 저 사람이 할 수가 없으니까 3달 동안 거기 가 있는 동안 한 사람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2등병으로 들어갔는데 보통 2등병은 안 시키거든요. 그런데 말년 병장이 그 전 취사병이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자기 후임을 못 정했어요. 근데 제가 신병이 2명 왔는데 한 명은 서울 애고 한 명은 전대 전라도 출신이라고 저를 하라는 거예요. 전라도가 많이 맛있는 거 어떻게 다들 아는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죠. 근데 그 고참 이름도 웃겨요. 그 사람도 분명히 이름 때문에 취사병이 됐을 거예요. 이름이 김치열이에요. 아시겠죠? 왜 됐는지. 100%입니다. 보지 않아도. 차마 물어보진 못했죠. 어쨌든 제가 취사병이 됐는데 2등병이니까 막 진짜 막 했어요. 열심히. 근데 저의 한 달 뒤 후임이 들어오고 또 한 달 뒤 후임이 들어오고 한 4달까지 후임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근데 한 6개월 정도가 지난 뒤에 그 후임병들 사이에서 저를 욕하는 노래들을 부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거 다 알고 있었고요. 그 후임들이. 전 나름 착하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 취사 그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애들을 엄청나게 부려먹은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로 생각해서 다 시켰는데, 뭐 취사병 청소를 하면 그 기름, 제가 정말 지저분한데 그런 거 제대로 할 때는 정말 되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쫌스러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기름때 하나하나 다 벗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후임병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다 시켜놓고 있었던 거죠. 이거 다 벗겨야 돼, 이거 다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다 시켜놨는데 걔들이 다 제 욕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나는 모르는데 누군가에게 정말 좋지 않은 모습을 얼마든지 행하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나는 몰라도 내 후임들은 얼마든지 여러분들 욕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는 그럼 총평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가서 총평이 한 번 있을 것이고, 내가 죽은 다음에 나에 대한 총평이 한 번 있겠죠. 짧게는 내가 직장을 그만뒀을 때 나에 대한 총평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평가를 받고 살아가겠습니까? 기드온의 평가는 그닥 좋지 않습니다. 제가 주석서를 4권을 샅샅이 뒤졌는데 기드온이 잘했다라고 평가한 주석책은 한 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저의 이 논리는 아닙니다. 단지 기드온이 한 번씩 반짝이는 겸손을 보여주긴 했다. 어떤 주석가는 8장 3절에서 끝났으면 좋았을 것을, 뭐 누군가는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 오늘 읽은 8장 23절 있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이것도 기드온이 그냥 이용한 말일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까지 봤습니다. 뭐냐면 그런 거죠. 우리 클리셰라고 하는 말 아십니까? 그 전형적인 것, 우리가 아침 드라마의 전형적인 건 뭡니까? 배반과 그 치정, 이게 안 나오면 아침 드라마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린 클리셰라고 합니다. 음악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찬양 인도를 하거나 뭐 할 때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이런 것들이 저도 인도를 해봤지만 막 진짜 감격과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원하는 마음에 할 때도 있지만, 가끔은 사람들의 호응을 유도하면서 저도 모르게 탁 튀어나올 때도 있거든요. 이 기드온의 이 답도 어쩌면 정말 겸손한 마음에 제가 감히 그럴 사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 왕이십니다라를 고백한 게 아니라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런 수준의 말이었을 수도 있겠다, 좀 많이 간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해석이 그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학자들 중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내가 쉽게 내뱉는 은혜스러운 용어들조차도 내가 습관처럼 내뱉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삶의 행동은 전혀 그걸 못 따라가고 있는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제가 한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죠, 이렇게 말은 하면서 나는 되게 교만한 삶을 살고 있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그런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들을 오늘 이 기드온 이야기를 통해서 좀 꼼꼼하게 다시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드온의 결국 그 뒤의 행동들을 볼 때는 기드온은 그렇게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아까 마지막 찬양 뭐였죠? 승리는 내 것일세 불렀었던 것 같나요? 네. 승리는 내 것일세라고 가사는 그렇지만 결국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하는 찬양 가사는 아니지만, 우리가 승리를 하고 나서 기드온처럼 이 승리를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받은 어떤 큰 은혜와 큰 체험들이 나의 공로로 얻은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가 기드온처럼 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그 우리의 말조차도 때로는 그냥 의미 없이 우리가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잘 살피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